우리 이진아 목사님 말씀 성겨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 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부모님도 특별히 찾아뵙고 또 자녀들과도 좋은 시간을 가지셨겠지요? 가졌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으로 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뛰어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동방예의주의라는 말도 듣고요. 고종 황제의 밀사까지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힐버트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년,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효행이, 효심이 특별했던 우리나라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부모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무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모에게 주먹질하고 욕하고 학대하고 협박하는 이런 폐륜 범죄가 지난 5년 동안에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매년 47 내지 60명의 부모가 이 자녀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반찬을 깨끗하게 먹지 않고 남겼다고 잔소리한다고 노모를 칼로 찔러가지고 경찰에 잡혀온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웃지 않고 인상을 왜 쓰느냐 하면서 아버지의 목을 졸라가지고 경찰에 입건된 아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폐역무도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말 부모의 권위가 회복돼야 되고 부모 공경의 회복이 절실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완전한 법입니다. 십계명의 첫 돌판에는 하나에서 4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둘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10계명에서 그것도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난 후에 우리 인간에게 다 위탁하시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게 하시고 또 마음대로 먹게 하셨지만은 단 하나 선악과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질서를 지킬 때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심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질서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위를 부여받았습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자녀에 대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공경하다는 카베드라는 이 말은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고로 존중하듯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분으로, 아주 귀중한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낳고 돌보고 키우고 가르치는 권한을 부모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부모를 가리켜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적인 책임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 이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함으로 그 속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때 부모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잘 키워야 할 엄청난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을 얻은 부모들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수님도 새 생명 탄생 기쁨을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는 얼마나 부모가 볼 때 귀엽고 신비스럽고 그렇습니까? 이런 아기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귀엽던 자녀들이 3살, 5살 되면은 이상하게 아니요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항하고 여러 가지로 참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운 30살, 죽이고 싶은 7살, 차라리 엄마인 내가 죽고 싶은 14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은 엄마들 속에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 자녀가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에 부모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집사님이 중학생 된 아들이 커가면서 공부하려도 안 하고 특정 교회 예배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부모에게 막 대들기까지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주 모범적인 이런 분들입니다.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녀들이 말썽 피우지 않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참 모범생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기도와는 달리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반발하고 반항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의 몰희에 권위주의적이고 율법적인 태도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믿고 있는 신앙과 그 삶이 일치하는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살다 보니 부모의 이런저런 약점, 성격의 문제, 또 위선적인 태도, 잘못된 행동을 다 알게 됩니다. 그때는 늘 같이 살기 때문에 부모의 약점이나 어떤 문제가 되는 점을 자녀가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허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일할 때 자기 약점, 허물, 실수가 드러날 때 인정하고 그것을 솔직히 회개하면서 이 부모가 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정말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여 다른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돕고 가르치기 위해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면 모든 부분에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라 할 때도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순종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 9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경건한 자녀로 자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정말 주님을 모신 가정이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작자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시인데 부모들이여 그대들을 따르는 어린 자녀들 위해 사려 깊은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들은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들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요.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자녀 앞에 맑고 정직한 거울이 되어주시오. 당신들의 한 행동은 무엇이나 따라하리니 어린 자녀들은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한답니다. 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 맺게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님과의 처음으로 맺는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자녀들은 다른 사람, 친구, 선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내면도 아주 건강한 자녀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 상처를 받을 때 그런 자녀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낮은 자존감, 불안한 내면을 가진 자녀로 자라기가 쉽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자녀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이런 부모들을 특별히 아버지들을 교육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돕는 학교가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 어려운 분들은 아버지 학교에 많이 갑니다. 여기 오는 분들 보면 이 행패 부리고 바람 피우고 어머니를 피눈물 나게 만든 아버지, 또 가정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은 분들은 결혼해서 자기가 낳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가 일생을 통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모가 아니고 괜찮아 보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보면은 소감들을 보거나 간증하는 거 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이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 준다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한테 상처받았어요 말하면 상당히 당황하고 언짢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효령 씨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 아버지로부터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린 딸이 아빠에게 안기어 사랑받고 싶어서 서재로 갈 때마다 항상 아버지 이어령 씨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바빠.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면서 그 딸을 물리치고 귀찮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딸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관계도 힘들어서 이혼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변화된 후에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수년 전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딸의 변화와 간증을 통해 이어령 씨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어령 씨는 지금 또 어린 딸을 사랑의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것이 깊은 아픔과 회한으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자녀는 부모에게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슨 상처가 있는지 살피고 만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하며 이 자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해결해 주게 될 때 부모와의 관계 회복이 되고 부모의 권위도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여러 부정적인 이런 일들을 많이 제가 길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무엇보다 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새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저를 매우 좋아하고 따르던 둘째 딸이 어느 날 제게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하며 이제 공부하고 용돈도 마련했는데 어느 날 수영장에 가고 싶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제게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르바이트하면서 무슨 돈 하면서 그냥 이런 지하에 묻지도 않고 그냥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는 한 번도 필요한 용돈을 준 적이 없다며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회자 아빠의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구나 섭섭했지만 딸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저의 무정함, 무관심이 그 당시에 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딸의 그때 거절감이 얼마나 컸을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준 상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짧은 게 아니라 긴 편지를 썼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처음으로 딸과의 소통과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고 흉보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죄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대물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어릴 때 아버지와 가정을 버리고 떠난 엄마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엄마를 원망하며 증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 엄마와 똑같이 자기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미워한 어머니와 똑같이 행동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에 있던 미움과 원망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할 때 비로소 죄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가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이다. 용서이다. 이 공자나 윤리도덕책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그와는 다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 용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용서 못할 부모, 공경하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 때문에 과거에 받은 상처를 너무나 아픈 말할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 온갖 종류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거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치유받고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기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둘째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공경은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부모 공경은 절대자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모든 계명의 주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계명에 이런 축복의 약속이 따르게 하셨습니까?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지 않고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데 대해서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냥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녀 사랑은 본능적입니다. 내리 사랑은 누구나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자기 새끼 사랑에 얼마나 그냥 놀라운지 모릅니다. 동물 왕국에 보면 악어, 또 부엉이, 펭귄, 저는 특별히 부엉이를 아주 깊이 관찰해 봤는데 그 좁은 동어리 앞에서 막 몸이 그냥 힘든데도 그 안에서 참 새끼를 낳고 보호하고 키우기에 그 수고하고 정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데 사람 못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물의 새끼는 이제 자라가지고 어미를 떠나게 되면은 그것으로 어미와 새끼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맙니다. 동물 새끼가 찾아와서 감사하면서 어머니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모의 헌신과 성기가 사랑받고 성장해서 결혼하여 부모님 곁을 떠난다고 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힘이 없고 나이가 들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섬깁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부모 자녀 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듯이 부모와 자녀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왜 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아버지 노아를 공경했던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했습니까? 이삭은 보십시오.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진 그 위치에 있는 분으로 여기고 공경하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온갖 종으로 팔려 고생했지만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룻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효심이 얼마나 지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갈수록 부모 공경, 효도의식이 사라져 갑니다. 부모는 뒷전이 되어 갑니다. 늙고 힘없는 부모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간영한 말세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모 거역, 부모 학대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죄의 심각성과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할지니라.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말은 dishonor, 공경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12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주받을 첫째 제목은 우상숭배, 두 번째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따릅니다. 우리 6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처럼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자녀들보다도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카네이션 꽃바구니 주는 거, 또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것도 너무 참 귀한 이 효도겠죠. 우리 경주 성격의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 인사하고 얼마나 참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모습 보면 너무나 참 이쁩니다. 그런데 여기 자녀들이란 말은 유초등학생들만 말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된 성인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참된 효도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그 정말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효도입니다. 마음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좀 들어달라는 것, 여행 갈 때 함께 데려가 달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잘 안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에 부모님을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져가는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고 챙겨주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있는 것에 물질이 있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부모 공경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물질로도 표현돼야 되겠죠.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나 드리십니까? 없는데 억지로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고, 예. 어떤 집사님이 함께 사시는 장모님께 신용카드를 드려가지고 마음 편하게 사용하시라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를 드렸는데 그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 자기 자식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른답니다. 이 청년들은 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부모의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세상 영이 거하는 사람은 서로가 하나 될 수 없고 결국 깊고 심각한 갈등으로 파국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해드린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신다면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통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신다면 그만큼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을 잘 하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불교 보살이시던 어머니가 기독교로 개종하시고 모든 불교 불명이나 불교책을 다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시고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75세에 개종하셔가지고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저희 부부가 오기를 밤늦게까지 기다리셨다가 저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눈을 감으셨는데 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천국에 입성하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다른 건 많이 효도를 못했지만 이 한 가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아내나 또 저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아내나 저 때문에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게 된 것도 참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도 감사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고 부탁하신 대로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섬기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부모 공경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은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여기며 또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키우시느라 온갖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섬김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거역한 이 폐악한 시대에 하나님 정말 부모 공경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복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